447장 찬송입니다. 447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오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암하게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함께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그 희망 가운데서 어떤 일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방황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 군대라 말씀하시고 이 하늘 군대의 대장이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원래 강변에서니라. 내가 너를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있었는데 그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합산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그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 이르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그 앞에 환상을 본 이후에 또 나타났던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참 그냥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 다니엘의 이 환상 예언은 이미 지금으로서는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이루어진 사건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앞에서 계속해서 뭘 보고 있습니까? 바벨론과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메데파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로마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메데파사, 파사라는 것은 페르시아는 말로서 지금의 이란을 가리킵니다. 오늘 보면은 그 메데파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3절에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두 뿔 가진 숫양이 바로 메데파사를 가리킵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내가 생각할 때 숫염소가 저쪽에서 와서 그 다음에 그 보면 그 숫염소가 앞에 나왔던 숫양을 이기고 꺾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온 또 이 염소는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메데파사 두 나라를 무찌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숫염소 즉 알렉산더 왕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꿀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것도 좀 신기하게도 이 알렉산더 왕이 힘이 강하여져서 강성할 때, 즉 전 세계를 정복할 때 그 큰 뿔이 한순간에 꺾입니다. 알다시피 알렉산더 왕은 30대 초반에 죽습니다. 그것도 병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넷이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큰 대제국의 네 개의 나라로 분할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확하게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네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그 네 나라 그 네 뿔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네 나라 가운데서 이 한 뿔은 그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 8세인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우리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인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는 그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남쪽인 애국과 동쪽인 페르시아와 영화로운 땅인 유다를 향하여 세력이 커져서 10절에 보시면 하늘 근대인 하나님의 백성들만큼 커지게 되어지고 11절에 보시면 하늘의 근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예언이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그를 스스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서 에피파네스라 이름하면서 유다를 침략해서 모든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 돼지입니다. 근데 쳐들어와서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엄청난 모독입니다. 그것도 율법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 자신들이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거 하나 불태워 드릴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겠느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예배는 그냥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너희 중에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 말씀대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박진영 씨라고 있습니다. 연예기획사의 대표인데 이 사람이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다가
언제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면서 확실하게 된다면 이 다니엘서 이 말씀들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예언한 것이 역사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은 보통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400년 전의 일이고 그 40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현실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라기서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 어떤 집약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특별히 교회에 나왔을 때 그 말들,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리고 떨림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바로 사탄의 대명사인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덮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또는 성전을 짓밟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그 유다를 가리켜서 영화로운 땅이라 하고 있고 그 짓밟힘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10절에 오시면 하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군대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보면 또 그대로 또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그 하늘 군대의 주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부족해서 사탄에게 짓밟히고 모욕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말씀하지 아십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사탄의 무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짓밟히고 모욕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사탄의 무리를 이길 수 있는 하늘 군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군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군대의 대장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탄을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미 이겼고 지금도 그 사탄과 더불어 싸우고 계시면서 이기고 계시고 마지막 때 완전히 이기실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 에베소서 순서를 따라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꼭꼭 숨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계시고 또 완전히 이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숨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대로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기 원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바탕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